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29절에서 살인과 분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부터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백성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버려 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동성애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악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에 그 결과로 28절 말씀을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29절 말씀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에 인간의 내면의 죄가 나타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생각하는 시간인데, 그 첫 번째 시간에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시기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결국 외면의 죄라고 하는 것은, 시기로 시작되어지는 이 외면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기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시기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살인,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인 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인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의미는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의 6번째 항목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살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하신 이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스스로 목숨을 거두거나 또한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는 행위를 금하고 계십니다. 이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독립인격체인 인간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을 금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 개인의 인격체만을 파괴함으로 살인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 바로 이 살인입니다. 부모와 형제, 자녀와 친척들이 자신의 가족 중에 한 생명체가 타인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을 때에 그 가족은 평생 동안 슬픔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존중받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인 살인으로만 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살인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살인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마음의 살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된 성품에 대해서 이 살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살인에 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장 2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이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살인이라는 그 의미에서 이제 마음의 살인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살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접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마음의 살인, 마음의 나쁜 생각들도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거나 또한 형제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하거나 또한 형제에게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이 또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켜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그리고 마음 안에 있는 나쁜 언어들이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데 그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안에 다가오는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이 미움이 얼마나 나쁜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살인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되니 이러한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 살인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육체적 살인에 대해서 우리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마음의 살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고 마음의 살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의 살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군중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살인에 대해서 미움이라는 단어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살인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인이라고 하는, 마음의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은 지극히 소수이거나 아무도 없거나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미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 미움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을 때에 이 시기, 미움이라는 단어를 억눌러야 하는데, 어떻게 이 시기와 미움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와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고로 바뀔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 형제에게 미움이 생길 때에 그 형제의 마음 한 구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미움이라는 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시기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시기와 미움이 나로 하여금 육체적 살인을 행하게 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살인을 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지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이러한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함께 이해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죄, 마음의 살인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좀 멀은 사람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 또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 몇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부딪혀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 만나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족이든 그분들이 우리의 직장의 동료이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이든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말로 하기는 참 쉬운데 행동으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목구멍까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고 있는데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시기라고 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나와 더 진실되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기도하는 방법밖에 사실 저도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웃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고 손을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이해한다고 이 말 한마디를 해줄 때 서로의 마음이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라면 어떻게 할까? 또한 너가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고민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형제, 내 자매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 또한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또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요. 말이 한마디 나오면 두 마디 하고 싶고 두 마디 들으면 세 마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한 번 참아보는 연습 그리고 한 번 용서하는 연습 그리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살인을 거두어 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저도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분쟁입니다. 이 분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헤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서로의 의견이 갈라져서 다툼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리스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헤리스, 분쟁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품으로서 외면적인 죄, 그것이 바로 분쟁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그 의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조율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회의도 하지요. 그런데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다르면 이제 다른 파트가 되어져 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의견을 좁혀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실 맞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너무 달라 함께 할 수 없을 때에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소중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분쟁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성품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깨어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 안에 분쟁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그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이 상처로 인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디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분쟁이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다투지 말라, 그리고 서로에게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접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서로를 비방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속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성령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맺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 분쟁이 다가올 때에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 다툼과 그 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툼, 우리의 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조금이라도 가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가리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가리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와 다투고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일이 어렵지요. 하지만 이렇게 행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또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는데, 그 구속함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분쟁하고 그리고 싸우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그리고 우리가 직접 표현하는 신앙인이 바로 진실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도 함께 잘못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형제와 화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의 화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 질투, 분쟁, 마음의 살인을, 이러한 죄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들, 시기나 마음의 살인이나 분쟁, 이러한 상태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죄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마음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깨달아 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면의 죄로서 살인, 그리고 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 가족의 평화까지 깨는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행해지는 이 미움, 살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마음의 미움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온유함으로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외면적인 죄들, 시기, 살인, 분쟁, 이러한 죄들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구했는데 마음에서 행동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 내가 행동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전화 한 통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참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했으니 한번 용서해 줘. 이렇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전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함께 도전해 보시고 또 함께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외면적인 죄로서 살인과 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살인과 분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